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요새시면은요 마귀도 못 쫓아오고요, 또 바이러스도 못 쫓아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세상 등지고 살 수 없는데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글을 하나 읽다가 도전을 참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주님인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아니잖아요. 논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길의 질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중에 알라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장에서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알라딘이라는 그 친구가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어요.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요술램프는 급할 때 이 알라딘이 지니야 하고 부르면 지니가 쑥 튀어나와 가지고 소원을 막 들어줍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지니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지니에게 소원을 빌고 기도할 건가 주님께 기도할 건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다 기도해요? 답은 다 알아요. 지니한테 안 하고 하나님께 해야지요. 주님께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니가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아세요? 지니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니는요 그 요술램프를 싹 비비면은요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즉각 튀어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기도할 때 목이 마르게 속이 타고 애간장이 타가지고 빨리 하나님 빨리 하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빨리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니가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지니는요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그냥 그 순간에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루어줘요. 그런데 주님은 질문해놓고 우리에게 쳐다보신 거, 너 왜 그런 질문을 하지? 그러면 내가 이거 질문 잘못했는지, 이거 내 욕심으로 한 건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하고 이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니한테 기도하시겠어요? 주님께 하시겠어요? 세 번째,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지니는 우리의 소원을 싹 들어준다면은 두말하지 않고 다시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냥 우리의 삶에 간섭도 참견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놔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준다면은 너 나한테 약속한 거, 기도한 거, 서원한 거 자꾸 따지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랑 같이 살겠다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니가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갈등이 되시죠. 바로응답되고 간섭도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둬 주는데, 지니에 비하면 주님은 참 부담스러운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원하는 그런 가치들이 늘 있으니까 이거하고 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내가 만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단순하게 뭐 별것도 아닌데 야곱 꿈을 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야곱이 만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과 비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액세서리처럼 그냥 들었다가 잊어버리고 내 던지고 예배 끝나면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하는 목적 야망에 따라 막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연인은 그냥 놔두면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 생각할 때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이거 하면 내 자식들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 예? 그래서요, 텔레비전에서 뭐 건강식품 한번 이렇게 딱 얘기해가지고 효능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거로 약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 와, 근데 이거 먹으면 너한테 뭐가 좋고 뭐가 해결이 되어지고 다 인생 풀어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꿈, 내 야망, 내가 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그걸 가지고 집중해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를 마치 무지개를 쫓아다니듯이 쫓아다니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야곱이 꿈을 꾸는 이 장면, 우리가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꿈을 꾸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여러분, 영어가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꿈을 꿀 수 있다면 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꿈꾼 만큼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은 도저히 날 수 없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날아요. 그런데 나는 새처럼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날개 만들어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다치고 상처 입고 죽기도 하지만 결국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제 친구 하나는요, 장로님 아들인데 그 친구는 정말 저한테 어느 날 심각하게 얘기해요. 뭘 심각하나 했더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저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로 날아가지? 그리고 또 뭔데? 그랬더니 저렇게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바다에서 떠다니지 안 가라앉지? 신기하대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그렇긴 해요. 여러분,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꿈꾼 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해놓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고 땅에서 우리의 야욕, 욕심,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살다가 여러분, 꿈 가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와, 그냥 인도의 타지마할 묘 같은 건 얼마나 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만들어 놨는데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들의 꿈은 만들어 놨지만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꿈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아이고, 한국말인데도 참 어렵게 써놨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조금 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묵시가 없으니까 제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방자에 산다는 말은. 그런데 이 묵시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존이라고 써져 있어요. 하존. 그런데 이 하존은 환상, 이상, 비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비전이나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전을 뭐라고 할까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없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른다라고 그래요. 정말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봐야 알아요?
죽지 않아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있는 곳을 위하여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예비하러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하고요. 너희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줄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 부활할 거야. 여러분, 내일의 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건 매우 소중한 겁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분 보통 아기들이 태어날 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쌍둥이 태어나는데 형 발꿈치 붙잡고 늘어진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산부인과에 안 들어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시차를 두고 뭐 적어도 뭐 몇 분을 두든지 뭐 1, 2분을 차이가 나든지 길게 10분이 차이가 나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서 나오는데 이 쌍둥이가 나오는데 첫째가 나오는데 뒤에서 발꿈치를 붙잡고 있어요. 이 둘째로 태어난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성경에서 그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매우 욕심 많고 잔꾀가 많은 친구로 나옵니다. 야곱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욕망, 욕심투성이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붙잡는다, 잡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쟁취하고 거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소유욕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확 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배가 고픈데 말이에요. 집에 들으니까 아주 고소한 팥죽 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구운 떡 냄새도 빵 냄새죠. 뭐 거기는 떡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빵이죠. 구운 빵이에요. 화덕에서 구워가지고 부풀려진 아주 반죽에 부풀려진 아주 냄새가 아주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야곱아 그것 좀 나한테 줘. 그랬더니 안 돼. 달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형이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줘. 형의 칭호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서가 피식 웃은 거예요. 네가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준다고 하면 그게 바뀌어지는 거냐?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내가 먼저 나왔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너 가져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팥죽하고 떡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차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요 아버지에게 형제가 둘일 때는 어떻게 나누는지 전에 말씀드렸죠. 둘이 있으면은 3분의 2가 장자의 몫이고 그리고 둘째는 3분의 1이에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크면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이 3분의 2 가지고 있네. 내가 3분의 1을 갖는 건 이거는 온당치 않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3명, 4명, 5명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3명 이상이 되면 형이 첫째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자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야심을 가지고 언젠가 내가 형의 몫까지 내가 다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욕망이 일찍이 그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릴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인 것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결정적인 찬스가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분배해야 되잖아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첫째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진미를 차려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서가 사냥을 한 틈에 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시려 한다. 네가 받아라. 그래가지고 저는 목소리도 몸에 털도 형처럼 없고 그래서 안 되는데요. 아니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살에다가 털을 갖다가 씌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정말로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꿈을 가지다 보니까 형도 속여 먹어야 되고 아버지도 속여야 됐습니다. 이 동생 때문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이 에서는 분노하게 되었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너 한번 그렇게 속였는데 한번 죽어봐라. 죽으면 아버지 거 다 내 거다. 여러분, 에서도 분노하고 동생을 죽일 마음에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리브가가 생각을 합니다. 이 형제끼리 서로 피 터지게 죽이고 죽고 하다 보면 내가 하루에 아들 둘을 다 잊어버리겠구나. 그래가지고 남편 이삭하고 상의를 해서 야곱을 저 하란 땅, 자기 친정 오라버니 그 있는 그곳으로 이 야곱을 보냈다가 형의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불러와야지 이렇게 하고 동생을 이 작은 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 떠나는 아들한테 분부하고 기도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이삭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부엘세바가 나옵니다. 부엘세바. 저 오늘날의 현지에 간 사람 베르쉐바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 그대로 부엘세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지도를 놓고 보면 아마 우리나라의 목포 광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하란까지 가면 그게 만주 지역에 해당이 돼요. 800km가 거의 다 돼요. 아주 먼 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길이 좋게 잘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면 그저 4km, 1시간에 4km 가지요. 그럼 심리 가는 거예요. 보통 밥 먹고 부지런히 10시간 걸으면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 가는 거예요? 40km 가죠. 4km, 1시간에 4km 간다고 하면. 그거는 오늘날의 얘기도 그냥 하는 얘기고요. 당시에는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은 오침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했다가 아침 일찍 해 뜨기 전부터 부지런히 걸었다가 낮엔 너무 더우니까 그늘 밑에서 쉬었다가 다시 저녁 때가 되면 해지기 어두워지기까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껏 걸어봤자 15km에서 20km 가는 겁니다. 800km를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40-50일은 좋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엘사바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형이 쫓아올까봐 부지런히 걷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이에요. 한 번도 자기 생에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 길도 이정표도 제대로 없는 곳, 산과 언덕 골짜기,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도를 놓고 보면 부엘사바에서 여러분 베델, 옛날 지명이 뭐라고 성경에 루스라고 하는데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빨리 걸었어도 3일 내지 4일, 길으면 5일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엘사바를 떠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한 곳에 도착을 했다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곳, 여러분 여러 날 걸려서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보니까 혼자예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고 대화해 줄 사람도 없어요.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동안 내가 많이 가지려고 소유도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소유한 게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지금 나 야곱이에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야곱이에요. 야곱의 꿈은 소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빈털털이에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도 해가 지는데 깜깜해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홀로 동떨어진 느낌이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무별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볼 수도 없고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머문 곳 그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모래를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가지고 누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야곱이 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타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와 위아래로 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가는 길을 너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두려웠어요. 염려됐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망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바뀌면 절망이 뭐가 됩니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내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야곱의 꿈을 여러분도 꾸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전의 꿈을 버려야 새 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실화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청년이 특강을 하고 다녔어요. 전교 꼴찌에서 삼성맨까지 이게 그의 강연 주제입니다. 20대 멘토로 히트를 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뭐 요즘에 뭐 유명 연예인들 한번 강의하면 1,500만 원씩 주대요. 그런데 하여튼 이 청년은 그렇게 못 받았겠지만 막 유명 강사가 돼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지방에 있는 배불대학교를 입학한 후 2번의 편입션을 거쳐서 연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실업계 고교에서는 문제투성이고 맨 꼴찌였던 제가 4학년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 SDS에서 특별 채용하였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의 과정을 쫙 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유명세를 얻게 되어지니까 2012년 6월 달에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느냐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 하지 마세요. 스펙보다 열정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스펙보다 열정이다. 한스 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그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젊은이들 요새 보는 책들 많이 내는 거예요. 인기 있는 출판사예요. 여기에서 자서전을 딱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자서전 출간 보름 만에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삼성 SDS가 출판사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입사한 적이 없다. 우리 회사 이름 팔지 마라. 그래가지고 회사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서점에 내보냈던 책들 다 전량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 청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출판사에다가 갚아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가 늘 떠들고 다니던 연수대학교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연수대 MBA 졸업까지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MBA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사 편입을 해가지고 학사 경고를 3회로 받아가지고 재적 처리했다라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 청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성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김원기라고 하는 청년이. 여러분, 헛된 꿈이 만들어놓은 한 인생의 몰락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마치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꾸미고 조작하고, 오늘날 여러분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학력 위조, 상장 위조, 논문 위조, 경력 위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 꿈의 마지막은 뭘까요? 몰락이고 패막 아닙니까? 그게 변화되기 이전의 야곱의 꿈 아닙니까? 야곱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남을 누르고 지배하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누구를 죽여야만이 내가 사는 꿈. 여러분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이전에 많이 썼어요. 레드 오션. 피 튀기게 피를 흘려야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승리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 고독, 소외, 여러분 이런 거로 가득 찬 인생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러운 거 버리셔야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거 아직도 못 내려놓고 꼭 붙잡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파멸로 이끄는 헛된 욕망과 야망들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광야길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제 인생에서 주님 만나는 시각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요, 여러분 없어졌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13절에서부터 14절 15절까지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출발할 때, 야곱이 출발할 때 여러분 3절과 4절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 이야기 그냥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었던 열매가요, 이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야곱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잘나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훌륭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걸 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영적인 유산인지 몰라요. 제가 제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이제 30살이 넘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너는 참 복된, 너를 만나는 사람은, 너는 그 녀석은 놀라운 복을 받을 거다. 제가 땅 문서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세상에 뭐 권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제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믿음으로 내려가는데 다른 기도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되라고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요. 주 안에서 복된 사람이다. 이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인지 몰라도 너를 만나는 친구는 그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꿈을 꾸셔야 되고 그게 사실인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선포하는 이야기가, 제가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4장에서 26장에 제사장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 제사장과 같아가지고 부모가 축복을 선언하고 기도해 주면은요, 그거 허탄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돼요. 그런데 부모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런 기도도 안 해. 그거 안 가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1절부터 아버지가 자식에게 믿음의 사람 만날 곳, 믿음의 사람들 만날 곳,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러이러하게 될 거, 이거 선포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이 바로 야곱에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여기 다시 돌아와서 내 아버지 집까지 갈 수 있을 거야. 23년 후에요, 처자식권 누리고 수많은 가축권 누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세겜 땅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제사드리고요,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꿈이 되는 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는 이 꿈이 소중한 꿈이란다. 여러분, 집문서 땅문서는요 다 팔아제끼고 그리고 없어질 수 있어요. 차 사주면 차 나중에 사고나 찌그러져 가지고 폐차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옷 사줬는데 좋은 옷 시간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뭐 사줄게, 그것보다 여러분 사주셔야죠. 사주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 안 물려주면 다 안 물려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곳의 옛 지명의 이름이 루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스, 그곳은 옛 이름이 루스예요. 19절에 나와 있죠. 루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분리.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분리된 거. 이거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세상 것들을 분리하고 떨쳐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돼요. 그리고 나서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하고 맺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꿈과 비전에 비례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세월이 지났다고? 아니에요. 늦었다고 할 때가 늘 시작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김영석 교수 칼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90세 된 제자가 화가인데 90세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스승 불러가지고 전시회에 선생님 오세요 해가지고 99세 먹은, 작년 얘기니까 99세 먹은 선생님이 90세 된 제자 그림전에 가서 그림을 다 설명하니까 선생님 여기 와서 이거는 이런 거고 이런 거 다 하니까 거기 끄떡하고 마지막에 그 제자 90세 먹은 제자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그림 그리게. 내가 90이라면 내가 더 많이 내가 100세까지 살 줄 알았나? 내가 90세라면 내가 지금 더 그때 알았으면 더 많이 준비할 건데, 그런 말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그림 그리게. 여러분 90대도 공부해야 돼요. 100세 돼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자꾸 나한테 암시 주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한, 내 머리가 그리고 내 손발이 건강한 한 나는 한다. 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산다.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건강하여서 내 심령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값진 일을 하고 내 자손들을 복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거요. 밑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바탕이 좋아야 돼요. 바탕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면서 in Christ, 헬라어로는 en Christo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 사고가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관점으로 보세요. 예수님 생각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다가 꿈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자꾸 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그 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어느 보도에 할아버지가 손녀들을 데리고 탔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양쪽 노가 있잖아요. 호수에서 타는데 한쪽에는 prayer, 한쪽에는 work, 일,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와 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왜 거기다가는 prayer, 이쪽에는 work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노를 양노를 조금 가다가 한쪽 기도라는 거를 가지고 왁 저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어떻게 돼요? 보드가 뱅글뱅글 들고 제자리만 맴돌아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일이라는 것만 가지고 와 가니까 또 제자리 돌아요. 그러면서 두 개를 다시 저으면서 기도와 일이 같이 나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까지 간단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거를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거야. 야곱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성경에 중간 과정이 없어요. 하란까지 바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와 함께 갔어요? 주님과 함께 갔어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새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꿈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어. 여러분, 그런 하나님한테 이거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 있어요 묻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7절 뒷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영어 성경에는 Nothing is too hard for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시겠습니까? 나 혼자 하다 보면 아까 말되는 것처럼 보드를 한 손으로 잡으면 제자리 돌고 열심히 밤새 노를 졌는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의 제자리에서 맴돌았잖아요. 앞으로 못 나갔잖아요. 그 배에 누가 탔어요? 주님이 올라타신 거예요. 가자. 그랬더니 그 배가 순탄히 항구에 도달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태우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셔서 믿음의 큰 역사와 기쁨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허망한 꿈, 허탄한 것들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미래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야곱의 꿈이 하나님 아버지 빈털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졌을 때 그 밤에 주님 찾아오셔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새로운 꿈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꿈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들어오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끝이 났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리라고 하는 담대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